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것과 관련된 속담이 여럿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먹는 게 먼저다 하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먹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 사람은 먹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 하는 겁니다. 수염이 10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먹어야지. 배고프면 체면도 또 염치도 없다. 먹어야지. 그 다음엔 체면도 차릴 수 있다. 먹는 것의 중요성, 긴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매일 먹어야지 삽니다. 음식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음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십니다. 떡이 생명에 있어서 절대적이듯이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절대적인 분이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음식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없듯이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나는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또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문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3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나는 참떡이다.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떡이다. 가짜 떡도 있다는 말이죠. 참떡이란 말은 거짓떡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참떡이라는 말은 가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카톡에 이제 이렇게 선물이라고 보내줘요. 띵동하고 떡 배달이요 하고 보면은 그 떡이 먹음직스러운 떡이 카톡에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는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 가짜 떡입니다. 못 먹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참떡이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했어요. 표적을.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소. 모세가 주어서 먹게 한 것이요. 그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60만 인구가 먹었어. 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주시오. 만나를 내려주시오.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과연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40년간이나 먹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만나를 먹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먹었다. 그러나 다 너희 조상들은 아무리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참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너에게 참떡을 주느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먹습니다. 하루 3끼 부지런히 먹어요. 또 3끼뿐 아니고 간식도 드시죠.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 맛집도 찾아다니고 보양식도 먹고
보약도 먹고 하여튼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어요. 안 죽으려고 먹지만은 죽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열심히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안 죽으려고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말죠. 다 늙고 병들고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참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떡이다. 나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나를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이라 그러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했어. 그러나 여러분, 이 만나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서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오늘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떡입니다. 내가 물론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신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떡입니다. 이 예수님도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떡이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로 오는 자는 하나님의 떡을 먹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진시 황제는 이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죽고 말았죠. 클레오파트라는 안 늙으려고 우유로 목욕도 하고 우유로 세수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늙어서 하여튼 독사를 당했다고 하여튼 죽었어요. 현대인들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안 늙어 보려고 보톡스 주사도 맞고 성형수술도 하고 이모저모로 하여튼 발버둥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좀 안 늙을까? 주름살 좀 어떻게 없앨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은 인간의 수명이 200년, 300년 더 나가서는 영생도 한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호모는 인간이란 뜻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신이 된다.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어요. 또 죽는 게 사실은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죽은 다음에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역사상 아무도 없죠.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넘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게 생명의 문이라고 한다면 이 문은 죽음의 문이라고 합시다. 이 죽음의 문을 나가면은 저 죽음 저편은
누구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죽음 저 문 밖에는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생명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는 참떡이다. 나는 하나님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너에게 이 생명을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그 생명의 떡을 주어서 줄이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가 이 궁핍이나 또 없거나 부족을 느낄 때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 우리 노회 선교사 중에 이제 캐나다에 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저를 만나면 자꾸 도와달라 그래요. 뭐 센터도 건립해야 되니까 도와달라 그러고, 또 운영비도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고, 하여튼 뭐 지원해달라고 만나면 자꾸 부탁을 합니다. 또 개척교회들도 이렇게 또 자주 부탁을 해요. 좀 도와달라. 또 무슨 건강식품도 좀 팔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각종 선교단체들도 자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이 궁핍하니까, 부족하니까 달라 그래요. 근데 사실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뭐 줄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줘봐야 뭐 찔끔. 제가 뭐 대교회 목사도 아니고 뭐 그냥 우리 교회도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자기들은 이렇게 뭐가 좀 부족하고 궁핍하니까 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부족하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능자가 돼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내가 나의 궁핍을 깨닫고 주님께 요청하면은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게로 오는 자, 자기의 궁핍을 깨닫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자기의 궁핍을 알고 주님의 풍성함에 기대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주님은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주님의 부여로 채워주시옵소서. 나는 병들고 약합니다. 주님의 이 능력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늘 끌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욕심과 정욕으로 이렇게 늘 아버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이 궁핍, 나는 너무너무 궁핍해요, 부족해요,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하고 주께 나올 때, 자기의 궁핍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은 어떡합니까? 너희는 내가 결코 줄이지 않겠다. 내가 너의 영혼을 풍성함으로, 너의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주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를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는 것.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적 신뢰와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헨리 비처라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삽니다. 한 개의 손잡이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한 개의 손잡이는 믿음의 손잡이입니다. 믿음 없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과 소망과 기쁨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이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셔. 나를 믿는 자,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이 믿음과 신뢰와 풍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와 기쁨으로 채워주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생명. 생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숨이 있어요. 목숨은 뭡니까? 목에 붙어있는 숨이 목숨이죠. 목에 붙어있는 숨. 이 목숨은 목이 꼬깔락 깰꼬닥 하면 저기 이제 가는 거예요. 목에 붙어있는 숨. 그래서 의사들이 늘 코, 숨부터 봅니다. 숨을 쉬나 안 쉬나 여기 붙어있는 거예요. 또 옛날부터 이제 수도사들은 다 이 수도를 할 때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면 이 코에 집중을 해. 코에. 너는 코 숨에 불과한 존재다. 너는 참 허무한 존재다. 너는 네가 뭐 돈이 있다 뭐가 있다 자랑하지만 너는 이 숨 하나에 달려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해서 옛날부터 수도사들이 콧구멍에 늘 이렇게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그래서 이 목숨은 목에 붙어있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이 목숨의 숨이에요. 목숨.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숨이 딱 끊어지면은 오늘이라도 이제 당장 갖다 버리게 되는 거죠. 혼자 살아도 목숨은 사는 거예요. 혼자. 요즘 자연인이 많죠? 자연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연인. 그래서 혼자 산속에 난 다 싫어요. 상처받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연인 가만히 보면은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들이 죄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싫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배 베고 잠을 자고 하여튼 혼자 다 떠나서 혼자 살아가도 목숨은 있는 거죠. 목숨. 그렇죠? 목숨은 살아가요. 또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숨이 깔딱깔딱해도 그거는 목숨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이제 목에 붙어 있는 숨인데 온전한 생명은 아니죠.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그건 살아있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근데 그나마도 이제 끝장이 올 때가 있죠. 다 이제 죽어버리고 소멸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목숨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생명이 있어요. 교회는 생명력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라. 영생은 아이오니오스,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위로와 소망과 은총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감사, 기쁨,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그 생명력을 말해.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속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뻐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고, 늘 감사하고,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이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는, 피라미드 길에도 살아있으면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가는 것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전등이 있지만은 이 전등빛이 왜 어떻게 비칩니까? 발전소에서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받으니까 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명력을 누릴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식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 속에서 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냐? 교제 가운데서,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오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제가 떠들어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고, 여러분 다 부부 생활, 가족이 살아가는데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미워해요. 저놈의 왼수, 인간이 원수고, 인간 원수, 부부가 원수로 살아가. 각방서, 소 닭 보듯이 그 살아가는 겁니까? 목숨은 부지야. 서로 목숨은 안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사는 게 아니, 것은 목숨이나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부부가 깊이 사랑해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쁜 일도 같이 하고 슬픈 일도 같이 하고,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부는 생명이 있는 거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부부가 깊이 사랑 가운데 교제와 나눔을 할 때 그 생명이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은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이 한넘치는 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가짜 떡이 아니고, 먹고 죽는 떡이 아니고, 너희가 살아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떡이다.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이 뭐하고 동행합니까? 핸드폰하고 동행해. 스마트폰. 길을 걸어갈 때도 스마트폰, 밥을 먹을 때도 스마트폰, 하여튼 지하철을 타도 스마트폰, 엘리베이터를 타도 스마트폰, 하여튼 이 스마트폰, 잠을 잘 때도 스마트폰. 한 번은 제가 이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그 옆에 젊은 연인 같아, 연인. 근데 남자는 뭐라고 열심히 말하는데, 여자는 죽어라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너는 떠들어라, 나니고 하면 다 가끔 대가리나 까딱까딱하고. 이게 뭔지 난 참. 하여튼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스마트폰이 선한 목자가 돼요. 요즘 길을 걸어갈 때도 죽어라고 있고, 스마트폰. 근데 왜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재미있거든요. 거기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지식도 얻죠. 정보도 얻죠. 각종 위로와 위안을 받아요. 그거 뭐 근데 그러한 이 밖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것은 거짓 그림자 위안. 이 제니퍼 로렌스가 그런 그 밖에서부터 오는 것은 거짓 그림자 위안, 섀도우 컴포트라 그랬어요. 그는 이 섀도우 컴포트를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습관적으로 중독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즉각적인 만족을 얻는 것.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또 이렇게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 이게 이제 밖에서부터는 즉각적인 충동으로 느끼는 그림자 위안, 가짜 위안. 이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고 더 큰 실망을 주고 우리를 허무와 절망으로 몰아가요. 그리고 더 강한 쾌락을 요구해요. 더 강하게 해서 마침내는 파멸로 밖에서 나에게 주는 그러한 쾌락이나 위안은 절대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그림자 위안이요, 가짜 위안이요, 거짓, 내 영혼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적으로는 내적의 내면에서 오는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즐거움을 어디서 갖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이 은총을 누림으로써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 안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생수가 풍성히 넘쳐나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참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민생고라는 말이 민생고는 뭡니까? 민초들이 고생하는 걸 민생고라고 해요. 왜 민초들이 왜 고생합니까? 먹고 살려고 고생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생하는 게 이제 또 고생만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미래 어떻게 살까? 뭘 먹을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늘 걱정과 근심과 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신문이나 보면은 맨날 하는 얘기 뭡니까? 경제 얘기.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위태롭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여튼 이 정치를 잘못한다.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주식이 떨어졌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왜 민생고 먹어야 하니까 맨날 이 경제 얘기를 한다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의 선한 목자가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늘의 공중에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나는 너의 천분이라.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느니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 나는 너의 경제를 해결해 주느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참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또한 받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앞에 더 나아가서 주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